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유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비추어 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여 주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있음을 저희들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한 삶의 변화를 얻기를 또한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투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 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베다니 즉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의 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유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를 닦아드렸던,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 특별하게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향유를 평생 동안 모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귀한, 가장 귀한 것을 예수의 발을 닦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믿음의 깊이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께 드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가 그의, 즉 마리아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마리아가 행했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를 닦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면 죽으시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물론 마리아는 모르죠.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되실 거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앞날을 미리 예표하신 것에 마리아는 쓰임을 받은 거예요. 즉, 마리아는 내가 드린 헌금,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헌금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그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 시간과 내 수고를 들여서 교회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닦아주는 목적으로 그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그 일을 통하여 예표하셨던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것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에만 향유를 사용하였지만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의 죽으심을 거룩하게 닦아내어드리는 우리가 죽고 나면 시신을 향유로 닦아드리잖아요. 그러한 일들로까지 연결되어져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물질을 드린다든지, 나의 삶을 드린다든지, 나의 중요한 것을 드리는 그 모든 것, 마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나드 1리트라의 양을 시장에 가져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지 왜 예수님 발 닦는데 그걸 사용하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셈에 밝은 사람이어서 저 정도의 양의 향유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들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을 할 때 헌금이나 하지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탓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표면적으로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잠깐이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걸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 즉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딴 생각, 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정말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에 대한 이야기와 판단을 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가 아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마리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도 기뻐져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아이고,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런 행동을 한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탓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치에 맞고 또 뭐 효율적이고 혹은 이윤이 남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또 그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조덕기 사모님 오셔서 아틀란타 세안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250명 정도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산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을 부어 넣는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이들에게 투자를 하면 이들이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뭐 헌금도 하고 더 뭐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섬겨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 마음가짐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드리게 되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고 더 큰 방법은 더 큰 길은 선한 길은 없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저 예수를 단순하게 알고만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익을 더 쫓으려 생각하여 살아갔고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예수를 생각하려 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무엇이 옳으냐 혹은 무엇이 유익하느냐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높이는데 나의 마음에 가장 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어, 깊은 사랑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